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젖된 아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읽기에는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지만 배우기에는 가장 긴 시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는 1분도 걸리지 않아서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 인생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목표를 세우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물론 그 내용이 아주 거창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다 할지라도 새해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목표라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새해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아마 잘은 모르긴 해도 젊으셨을 때에는 지금보다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목표와 생각들이 있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뜻대로 성취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분은 어쩌면 계획은 둘째치고 아예 인생 자체에 대한 비관적이고 또 냉소적인 생각이 지금도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하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그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표제를 갖고 있는데요. 시편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내용도 여러분 보시면 여러 가지 제목들, 소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편집자들이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런 차원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표제들은 오리지널 표제입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에 붙어 있는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1절이 우리처럼 이렇게 1절로 돼 있지 않고 표제까지 포함해서 1절로 돼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맥락 가운데 그의 시편이 어떤 중요한 주제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처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불렀던 노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이 있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그 시기에 그 시대적인 맥락에서 이 시편들이
기록되고 또 모아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는 당연히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을 때일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특별히 여기에 이 시편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열망과 기대가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그곳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상당했던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 안에서 두 시대, 두 세대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시편에 앞서서 등장하는 두 개의 시편이 왜 그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불가능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배경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에 오늘 131편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129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묘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방금 제가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끔찍했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죠.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우리는 이 표현 안에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또 참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 하나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0편이 이어지는데 130편의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어떤 묘사입니까? 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대한 묘사죠. 앞서 말씀드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예루살렘이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은 단지 어떤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나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그렇게 설명하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주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130편 3절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성전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개과천선하고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속량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여기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내다보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벨론 제국이 그때 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대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 131편의 시편은 이제 비로소 제2성전의 기초가 놓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스룹바벨 총독 시대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그 시점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1편의 말씀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위기가 그렇게 유쾌해 보이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일단 이전에는 그랬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교만했고 눈이 오만했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썼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감정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만이니 오만이니 하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우리는 먼저 부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본래의 느낌을 놓치기가 쉬운데 한번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은 것처럼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그들이 느꼈을 어떤 자부심, 자랑과 만족, 그리고 기쁨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황폐화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아무런 기초도 없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또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녹록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만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126편의 노래처럼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랑, 그 자부심,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기쁨, 아마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거나 큰 절망 속에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을 때 동일한 기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위하는 것 같은, 우리 교회만 바라보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전도 재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보듯이 이 상황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에스라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있는 에스라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죠. 찬송이 있지만 동시에 애곡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섞여 있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감정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솔로몬의 성전의 그 이전 영광을 보았던 연로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 눈앞에 있는 이 성전은 그 과거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모나 외형면에 있어서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림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회복인가? 이게 정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란 말인가? 고작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가지고 과연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거라면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옛날과 비슷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학개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런 분위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 보기에 왜 이러한 초라한 회복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시간이 필요했는지, 왜 그들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회복을 주셨는지 그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과 현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과 같은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보십시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노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에 시편 기자가 하겠다는 고백과 삶의 자세는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갓난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본다면, 그 간절함으로 따진다면 젖된 아이보다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더 엄마에게 간절할 텐데, 여기서 갓난 아이라고 하지 않고 젖된 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엄마가 젖을 떼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이제 모유 대신에 이유식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젖을 뗐다고 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 품에 있되 젖대기 이전의 갓난 아이와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젖을 주지 않아도 엄마 품에서 보채지 않고 안심하는 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회복이라는 것이 간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회복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이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정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숙명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여건 안에서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가끔은 우리가 이 경건한 열망과 이기적인 야망을 혼돈하며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경계가 어느 순간 모호해지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열심인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열심인데 신앙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인지 모르고 혼동스러워하고 그리고 방향을 잃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게 되는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달리 성전이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만 있을 수 없는 자리죠. 기도만 한다고 국가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군사력이나 행정력도 필요하고 외교력이나 정치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눈이 오만해지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유혹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이 신앙의 중심을 잡고자 노력했던 세 가지 노력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간단하게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냐 영혼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언제 평정을 잃게 됩니까? 언제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휩싸이게 되나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초점을 둘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될 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나만 뒤처져 가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서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고요하게 되고 평온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이 어떤 표제를 갖고 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젖된 아이라는 것과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와 비교되는 갓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늘 초보적인 신앙을 얘기할 때 갓난 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는 간증거리가 넘쳐났을 거예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체험도 있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갓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울 때마다 엄마가 달려옵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울 때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살피고요, 젖을 주고요, 안고 달래주죠. 그리고 이 갓난아이 때에는 무엇을 하든 엄마 미소와 아빠 미소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원하는 젖이 아니라 먹기 싫은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밥그릇을 뒤집어 놓기 일쑤죠. 또 이제는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부모는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저때 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왜 이러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갓난아이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갈등과 시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무슨 신앙적인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젖된 아이지만 여전히 엄마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올 한 해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목표가 아무리 높고 고상해도 그것은 마침내 결국 낡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젖이 아니라 어머니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하게 살지 마, 겸손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올 한 해의 목표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